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27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5장 그리고 또한 24장에서 찬양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보았고, 또한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고편이라 그럴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27장과 28장에서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사야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이 예언은 두 가지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는 장차 임할 우리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언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관한 그들의 예언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회파당합니다. 이 내용들, 특히 오늘 이제 27장의 이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들이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제3차 포로로 귀환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이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돌아올 때가 BC 540,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적인 측면으로 말한다면은 고레스 칙령이 있은 그 다음 해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 536년, 칙령은 537년에 칙령이 발동되고 536년에 요 사이에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그대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고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케 하여서 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펼쳐 나가는데,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이사야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지만은 이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회복받아서 돌아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그들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배를. 그러니까 온전한 나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자신들의 자치구라 보시면 됩니다. 자치구. 나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나라 회복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킨 이 사건, 그것이 그래서 중심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역사적인 두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완전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나라, 완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발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그들이 짓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회복시켜서 짓는데, 그때가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때 이 재건이 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났지만은 그들의 삶들은 나아짐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낙망하고 절망하고 그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는 성전을 세우도록 강력한 동료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는 용기와 희망을 줄 때에 스가랴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나라는 지금의 이때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장차 임할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임할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예언이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이사야서 27장과 28장은 이스라엘의 나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이 당하는 측면에서의 이 역사적인 기록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완전한 나라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27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장차 이제 도래할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전체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들 속에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완전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7중 대재앙이 있습니다. 이 3대 7중 대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인해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나팔재앙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접재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형식적이라고 이런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대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 7중이라는 것은 이 재앙들이 모두 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7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7. 7중 대재앙이라는 거 7형식. 그럼 왜 7형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해재앙은 7이고, 뭐 나팔재앙은 12이고, 뭐 대접재앙은 뭐 셋,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건별로 좀 틀리게 나타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여러분 7이라는 완전수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재앙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수를 말하고 있죠. 그죠? 완전수. 우리가 어디에서 완전함이 성립됩니까? 이 완전함이 성립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은 이 3대 7중 대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이 7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재앙은 누가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7번을 일으키는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사건, 3대 7중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을 통해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그러면 인해재앙이 목적이 있고, 나팔재앙이 목적이 있고, 대접재앙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켰을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해재앙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는 첫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첫 시작. 시작이 없이는 우리가 끝맺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m를 꼬리를 할 때도 첫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해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첫 번째 시작을 이뤘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 일어났는가? 무엇으로? 첫 번째 시작은 여러분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요한이 눈물을 흘립니다. 분명히 두루마리에 이것이 펼쳐져야만이 이제 그 내용들을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땅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통안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장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인을 뗄 자가 나타나느니라. 그 인을 뗄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을 떼는 데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속의 값으로 그 인의 재앙은 떼어지고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대속의 피의 값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 재앙들을 그러면은 왜 일으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단행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의 재앙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단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팔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의 재앙과 나팔장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의 재앙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재앙을 하나하나 떼나가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과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팔장은 이제 집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강력한 집행을. 그래서 나팔장은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는 강력한, 물론 이제 인의 재앙도 집행을 합니다. 3분의 1이 변화되고 그리고 썰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이 나팔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는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이. 이때 집행이 이루어질 때에 이 나팔장 속에서는, 인의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의 택한 백성의 수가 이 속에서 거론이 됩니다. 한번. 그 다음에 이 나팔장도 이 집행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이 속에서도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의 재앙의 택한 백성의 수와 여기에서 택한 백성의 수가 거론될 때 성격이 다릅니다. 그 이전에 인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또한 인의 재앙이 일어나는 속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불려지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이 택한 백성의 수가 계수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실려지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나팔장 속에서는 무엇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도 이 속에 이때 결국은 나중에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고난이 중심이 됩니다. 고난. 아시겠습니까? 고난, 환난. 물론 여기도 환난이 다 일어나는데, 택한 백성을 부를 때에 가장 완악한 자들이 이 복음으로서도 그들이 효과적으로 불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이 중심을 이뤄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아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 27장, 28장에서 이제 그 내용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에 라는 그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이 나팔장은 7번째 이 나팔이 불려졌을 때가 마지막으로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완결됩니다. 택한 백성의. 여기서는 택한 백성의 수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미완입니다. 미완. 그런데 7 나팔장에서는 택한 백성의 수가 완결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난 뒤에 7 나팔이 불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이 이후로 구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접장은 무엇인가? 이 대접장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만 집행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접장은. 악의 세력. 그래서 인의 재앙과 나팔장은 모두에게 임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애굽에 일어났던 열장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겪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죠? 피장, 개구리장, 이런 것들은 함께 다 겪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확연하게 구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재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애굽인들. 그런데 그 속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발라서 그 생명을 보존받은 자들.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안 바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른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바른 사람 다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접장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것을 통해서 완전히 갈라버리잖아요.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에서 흑암장 속에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흑암장에서 구분하지만은 완전히 그냥 구별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장에서 구별되는 이 대접장은 바로 10번째 장에서 완전히 구별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구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총망라의 성경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이 대접장이 부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 가는가? 이제 보호처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 다 묵상하시고 이제 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취하도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 우리가 도표를 한번 그려보면은 왜 제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잠깐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절대로 어려운 책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쉬운 책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면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복잡한 책 같죠? 굉장히 여러분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절대 어려운 책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한 한 부분들로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뒤어말키지 절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 아닙니다. 아주 우리에게 현명하고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고 우리의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들을 알고 읽고 들어갔던 사람들, 성경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펼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이 너무나도 책이 쉬워요, 여러분들요. 저도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만 들고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요. 이해가 안 갔다니까, 이해가. 그런데 창세기부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성경을 제가 원어로서 연구를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 하고, 물론 이제 그전에도 제가 요한계시록만 한 2년 정도 제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글도 이제 썼고, 책도 이제 만들었었고.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요, 써놔놓고 기록하면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미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모든 것을 제가 추석을 다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한 15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썼던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야, 이런 생각도 했구나, 내가. 아, 참 이렇게 본 것은 잘 본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성경을 보다 더 조명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 100% 알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100%다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인에 대한 부분들을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인은 어디서부터 떼지는 것입니까? 이 첫 번째, 잘못하다 시간이 다 가버리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 언제 떼졌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첫 번째 인이 떼진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인이 다양한 부분 속에서 이제 떼졌고 지금 우리 속에 나왔던 상황들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우리가 떼졌다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의 그 수가 둘로 나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수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란 속에서 돌아올 마지막 계수, 그것이 완전한 차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고 있는데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완전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을 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인,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순수 복음 속에서 들려질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에서 마지막 걸러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일곱 번째와 항상 첫 번째는 중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중복을 합니다. 일곱 번째와 첫 번째는 항상 중복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떼지고 난 뒤에 완전히 그 사건들이 불거지고 일곱 번째가 끝나고 또 새롭게 나팔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의 일곱 번째가 있으면은 이 일곱 번째가 있으면은 이 속에서 무엇이 함께 일어납니까? 첫 번째 나팔장이 함께 묻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함께 여러분 재앙들이 묻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착각할 때에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인의 재앙인데 그런데 두 번째 인의 재앙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 같아. 지금 두 번째 재앙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재앙이 항상 연결돼서 묻어 나옵니다. 중첩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 우리는 약 한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여러분들요, 이 연수가 신속히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속히. 지금처럼 200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신속히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일곱 번째 그리고 나팔이 불리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늘과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 이게 이제 7번째 인을 뗐을 때였고, 이것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7. 이때에 동시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첫 번째 대접장이 여러분 일어난다니까요. 이때에 이 나팔 재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7번째 나팔 재앙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되는가 하면은, 이 7번째 나팔 재앙 속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여기서 완전히 채워집니다. 택한 백성의 수가 완결됩니다. 여기서 완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속에서 이제 7 나팔 재앙이 불려지고 난 뒤에 어떤 내용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쭉정이가 분리됩니다. 완전 분리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7번째 나팔 재앙 이후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환란 사건이 이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환란 사건이. 이 환란 사건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속에서 어떤 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건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그러면은 그 시점이 언젠가, 그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시점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이 7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요 단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요 단계. 요 단계. 여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1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1회 사건. 이 속에서 1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속에서 1회 사건이 7년의 대환란이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자, 이 속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건이 일어나는데 42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황충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충의 난. 여러분들 압니까? 황충의 난. 이 황충의 난과 전갈이 함께 일어서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극심한 고통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극심한 고통이. 그러면은 이 황충의 난이 언제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 황충의 난이 여러분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이 황충의 난이. 황충의 난이 여러분들 후 3년 반에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황충의 난이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함께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 3년 반은 누구 속에서 이제 구분되는가 하면은, 이 후 3년 반은 나중에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나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황충의 난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전 3년 반에 여러분들 일어나신다 보면 됩니다. 이때에 이 황충의 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황충의 난. 그러니까 이 황충의 난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그들이 괴로움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 황충의 난 속을 통해서 또한 그 마귀에게 들어붙어서 살 자들은 그걸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13장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달아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그 13장에 보면은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한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황충의 난들을 통해서 666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마귀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헤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666 사건이 여기서 전 3년 반 속에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제가 이제 더욱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봅니까? 7 나팔을 여기서 불어요. 7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들요,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은, 이 전 3년 반 속에서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회개. 이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접장 속에서 여러분들 이 돌아온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이게. 그리고 이 42달의 이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리고 난 뒤에 대배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666을 받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배반했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배교 현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그가 교회 분이 소속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소속된 자 속에서 무엇이 있더라는 겁니까?
그렇지. 알곡과 쭉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걸러낸다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일의 사건인데 여기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는 완전히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는 이제 갈았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갈았기 때문에 알곡은 곳간에, 그 다음 쭉정이는 무엇에 던집니까? 이제 불못에 던지는 사건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대접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대접장은 우리에게 아마겟돈 전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이 속에서 이제 공중 재림이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이 속에서 휴거는 어떤 사람이 휴거합니까? 살아있는 자,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 그 다음에 휴거를 하는 것은 타 살아남은 자 가운데서도 누굽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합니다. 첫 번째는 휴가를 하고 두 번째는 부활을 합니다. 누가 부활을 합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이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도 불신자도 있고 택한 백성도 있죠. 그러면 누구만이 이 속에서 부활한다? 그렇죠. 택한 백성만이 부활을 하는 거 이 속에서. 그리고 이 부활한 그리고 휴거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보호처로 가는 거예요. 보호처. 이 보호처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천연왕국을 이룹니다.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 보호처는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보여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잘 아셔야 되는데 교회가 보존이 됐을 때에 창세기도 보면은 노아가 홍수를 여러분 겪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겪을 때에 첫 번째 홍수가 40주야를 내렸죠. 그런데 두 번째 그가 방주 안에 얼마 있었습니까? 1년하고도 얼마? 1년하고도 10일 있었어요. 1년하고 10일. 그러면은 40주야를 내리고 1년 10일 동안 있을 때도 계속해서 폭풍과 같은 그런 하늘의 궁창이 무너지면서 때렸던 강력한 비가 40일 내렸다면 잔비가 또한 계속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년 10일 동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내용이에요. 진멸한다는 내용. 그래서 1년 10일 동안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난 뒤에 그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1년 10일 동안 있을 때에 방주는 샬롬이 있었지만 방주 밖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환란이 있었죠. 이 대접장이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이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노아 방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호처가 바로 어떤 것인가?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 이 대접장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샬롬으로 보존받는 곳. 노아의 방주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샬롬이 있었죠.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피조된 것들을 강력하게 일곱 대접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곱 대접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장이 마쳤을 때에 이 내용 속에서 어떤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뭡니까? 거짓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 어디로 갑니까? 거짓 선지자를 어디로 갖다 였는다? 그렇죠. 불과 유황못에 갖다 였는다. 이것이 1차다. 지난주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무지개에 누구를 갖다 놓습니까? 마귀를 갖다 놓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일곱 대접장 내용 속에서 말 그대로 이 불신자들, 악한 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죠. 이 세 가지 사건이 대접장 속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죽은 자들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음부로 가는 거죠. 음부. 그죠? 음부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곡과 마곡 전투가 아니라 아마겟돈 이 전투 속에서 일어날 때에 이때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일곱 나팔이 불리고 난 뒤에 이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 속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장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 천년이 기간이 아니라 무지경에 있는 그 기간이 천년이 아니라 이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천년왕국,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천년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것이 이 대접장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대접장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접장의 저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우리가 40일의 주야가 비가 내렸지만은 그 비로 끝났지 않았다. 방주 기간에 1년 하고 10일 더 있었다. 뭐 때문에? 완전 진미를 위해서, 완전 진미를 위해서. 그래서 이 피조 속에서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존재는 뭔가? 이제 영적 존재만 남아있어요. 이 영적 존재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엽니까? 그때 무지경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경의 문을 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뭐가 노더라? 마귀가 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더라.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고 있는 그 성에서, 그 주변에서 막 유혹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귀의 그 잔존의 세력들, 영적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멸해버리는데 그것이 무슨 전투입니까? 곡과 마곡 전투입니다, 이게. 그래서 곡과 마곡 전투는 신속히 일어나고 신속히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던짐을 당하는데 마귀가 두 번째, 마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여기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2차 유황불못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무엇이 단행되어집니까? 완전 심판이 이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 심판. 그리고 이제 완전 심판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백보자를 틀고 백보자 심판대가 이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겨됩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있는 우리는 이미 부활 상태에서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 영육간에. 그 천년왕국에 있는 우리가 첫 번째 이 속에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 이 택한 백성들은 이미 천년왕국에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부활하겠습니까? 바로 이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는 택한 백성의 영육간의 모습과 그리고 부활되었던 이 음부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심판받을 때 행위책으로 심판받죠. 행위책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행위를 누가 대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기록되어 있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따라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열려지는 새하늘과 우리가 새 땅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이제 이 악한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자들은 세 번째 불과 유황못에 이들이 던지심을 당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더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왜? 그들이 이미 첫 번째 죽음이 이 속에서 일어났는데 음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활했잖아요. 다시 부활해서 완전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는 하늘 보호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퍼펙트 속에서 영존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황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안 하더라도.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27장 이제 빨리 합시다. 이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포로를 당했을 때에 다시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일어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가 장차 임할 내용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면은 바로 이 일곱 대접장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장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 이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날랜 뱀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꼬불꼬불한 뱀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다의 용이더라. 이거는 뭔가 하면은 왜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을 표현했겠습니까?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세력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마치 이들이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런 흉내도 내고
그리고 그 능력을 또 바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능력, 날랜 뱀이다,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이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이다, 이런 것은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 악의 세력이 얼만큼 강한지, 얼만큼 교활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날에. 그죠? 그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다.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들 마귀의 그 사슬로 묶어서 같이 음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남은 자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세 방향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믿음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는 자,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돌아온 자들이 있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 속에서도 그 택한 백성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낙원에서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주에 재림하실 때는 모두 다 하나도 빼지 아니하시고 그 알곡들을 전부 다 품에 안아서 보호처로 에클레시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모습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습이든 디아스포라에 남아있는 상태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감사할 때는 똑같은 동일한 장소 에클레시아로 보호처로 전부 다 마치 노아 방주에 모든 것을 태워서 8가족을 태워서 8명의 가족을 보존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포도원 지기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그 연결의 그 열매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원 지기가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싸웁니까? 보십시오.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수도.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 구원할 자 그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약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그 이사야 시대를 이미 넘어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은 이사야가 그 시대의 내용을 담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루어질 그 사건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노함이 없나니라는 것은 신약적인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포도원을 향해서 참되고 온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속죄를 일으킨 자들, 그들에게는 다시는 노함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함을 바란다는 것은 심판을 단행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함을 나는 거둘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노함을,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속에서 7 나팔이 이제 불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7 대접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절부터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수도. 그죠? 여기서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대접장은 오직 누구만을, 지금 여기서도 보면 4절에서 보면 완전히 구분하죠. 하나님의 포도원에 택한 백성은 구별해서 하나님 품에 딱 그냥 가둬들인 죠. 그죠? 디아스포라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또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을 딱 안아가지고 보호처로 딱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호처에 안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누구하면 싸웁니까? 가시와 찔레와 싸운다니까요. 가시와 찔레와. 다 짓밟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7 대접장입니다. 이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나타나는 7 대접장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겁니다. 불살한다 그러잖아요.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9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난 뒤에 그 포도원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보호처에 그들을 두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 대접장을 일으켜서 그 원수들 전부 다 다시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때 타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화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 7 대접장 속에서는 내가 죽게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령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의 이미 속은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의 고백과 안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할 뿐인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 모른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7 대접장이 시작될 때는 하늘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자, 이런 속에 주의 백성들, 자, 우리가 7절, 8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스톱. 자, 보십시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신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는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불려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결수를 채울 때에 이 알곡과 쭉정이가 환난 속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치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극심한 환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초의 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난이에요. 이게 정갈의 난.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도 함께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 함께 가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신앙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하여금 세워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아직도 받지 않은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3대 이 모든 환란들은 7중 이 모든 환란들은 그죠? 3대 7중대 환란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다 안 담고 있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7절에 뭐라 말하고 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를 치심 같았겠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겠는가? 다르죠.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9절 이제 세 절을 읽어갑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북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지금 징계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황초의 난과 정갈의 난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후 3년 반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황초의 난들이 전 4년 반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일어나는가 중간부터 일어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찝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황초의 난이 우리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묻어서 나간다. 이게 묻어서 나간다. 이때에 이 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돌아오지만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이 황초의 난, 정갈 난을 통해서 이 마귀의 강력함을 보고 마귀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666 사건입니다. 이 666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설명드립니다. 불완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힘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666은 거짓된 삼일체, 6,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666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된 삼일체.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 모습을 갖춰가지만 6은 불완전 숫자죠. 거짓됨이라는 거죠. 그것도 내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징계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더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가 택한 백성이라도 그가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서 데려갈 때 제일 먼저 죄를 씻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이태리 타올 가지고 때를 뺏겨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죠. 마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다. 아멘. 아시겠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그죠? 이게 이제 회개함, 죄사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결과 선민의 정화, 그리고 우상 파괴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상은, 거짓된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접장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짐승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강력하게 대항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시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리라. 그죠? 완전히 주님께서 멸함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대접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또 내용들이 이 대접장이 일어나기 전에도 보면은 이 후 3년 반 속에 또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짐승이 이 강력한 세력을 갖다 형성하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심지어 이 우상의 돌들로 되어 있던 그런 뭐 부처라든 이런 형상들이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썰어버린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기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고 자신들이 살 터져가 정말 기름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썰어버린다는 거죠. 그때에 마치 송아지가 가지까지 먹고 없음과 같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단행되어지면서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그죠? 여러분들 여인들이 와서 불살할 정도 같으면 이거 그들이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썰어버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이제 않는다고. 이때 이제 일반적인 은총도 이제 다 거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든 유기된 자든 함께 그것을 누리는데 이제 이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둬버립니까? 일반 은총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은총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둬버립니다.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둬버립니다.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함께 우리가 보존되어 살아오지만 이 속에서는 일반 은총 완전히 거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자, 12절, 13절을 한번 우리가 읽고 제가 또 마무리 설명하고 마무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큰 나팔이라 딱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큰 나팔은 언제 불립니까? 큰 나팔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 이 큰 나팔은 언제 여러분들 불려지는가 하면은 큰 나팔은 이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해방. 첫 번째 해방. 두 번째, 오늘도 먼저 본문 속에서 큰 나팔을 불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나팔은 여러분 언제 불립니까? 희년. 희년의 날에 불립니다. 그래서 나팔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해 가시죠?
아시겠죠? 왜 인해장이다, 나팔장이다, 대접장이다,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이제 이해를 가시죠? 이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해방. 이 나팔은 무엇을 담고 있다?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그죠? 종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따라서 이 나팔장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은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나팔장이라는 이 나팔 뜻은 하나님의 택하지 못한 백성은 어디에 던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이 이 나팔이라는 뜻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해장, 나팔장, 대접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그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왜 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 이 인은 7인이 다 떼져야 되는 거예요. 이 7인이 다 떼져야만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인이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봉하고 있는 이유. 왜 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안 채워지고는 이 두루마리가 펼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두루마리를 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연의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완전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의 그 계수를 불러 모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을 불러서 우리에게 추수를 하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마지막 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희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나팔이 불려질 때 보면은 희년 속에서 회복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회복됨과 그리고 그 전에 희년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완전한 해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릴 때 인의 장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와 그리고 나팔장에서 그 계수가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은 자신이 종되었던 속에서 해방되는 자인데, 희년이 종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주인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도 부름을 받지 못한 그런 완악한 자들이 이 종됐던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나팔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 7 나팔장이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완전수를 채우는 날이라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인해장과 나팔장이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나팔에 대한 것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타나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어서 모으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도 보면은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희년에 관해서도 보면은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희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은 또 희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희년은 안식일을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있는가 하면은 희년이 와야만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자도 있었죠. 종됐던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이 첫 번째 개수와 두 번째 개수가 함께 완전함이 이루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해방 속에서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접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접장 갖다 붙는 거예요, 그냥.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짧은 본문이지만은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설명했는가 하면은 이 본문 내용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BC 586년과 그리고 그들의 일어나야 될 BC 536년에 대한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장차 임할 우리의 이 사건들을 이 27장에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떨어진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내용들을 함께 잘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